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목사님하고는 제가 교제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언제 나를 한번 교회로 불러줄까? 안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먼저 불렀어야 했나? 드디어 오늘 우리 다빈교 성도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양일 하나 구할 것은 제가 올 겨울 내내 건강했거든요. 하필이면 다빈교에 설교하러 올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간 좀 목소리도 원래 목소리가 아나운서 목소리 이상으로 목소리 좋은데 오늘 약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본문을 들고 예수님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 처음 들어본다 하는 분도 내가 볼 때는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be와 to do가 있습니다. 이 신앙에는 이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즉 존재와 행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항상 어릴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장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성장하죠. 성장하지 않으면 어때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또는 우리의 관계 이런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사람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장착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하시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다. 위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사실은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장착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나의 상황도 볼 수 있고 나의 관계성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알죠? 자, 요나 선지자는
어느 정도로 신령한 선지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교사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나는 선지자다.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제가 요나였으면 감히 못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내가 볼 때는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고약한 성격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선지자로 쓰신 것에 대해서 참 저는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쓰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성격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어도 니느웨로 안 갑니다. 다시스로 가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본인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사업, 또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어떤 눈이 되냐?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그것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나 그렇지.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보는 눈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결국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그 인간의 그 시각이 아니라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다빈교회 와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가장 저희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즉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럼 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주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른 것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귀절입니다. 그럼 형상이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금방 감이 옵니까? 감이 잘 안 와요. 형상 너무 어려운 말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매일 보는 게 뭐야? 컴퓨터에서 보는 게 뭐야? 형상이에요. 그게 뭐죠? 아이콘입니다. 컴퓨터를 딱 키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뭐예요? 아이콘이 딱 뜹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형상입니다. 형상.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안에 내어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볼 수 없다.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인다는 거예요. 형상. 형상은 본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나는데 백성들이 무지무지하게 말을 안 들어요. 저 발산동에 있는 주임교회 성도들처럼 무지무지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저는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성도들은 참 내 말을 안 듣는다. 굉장히 많이 실망도 하고 낙심됐는데 이 모세의 그 모습도 그랬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대들기를 하고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시는데 좀 하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지나간 흔적만 보게 된다. 그래서 바위 틈에서 흔적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가 신앙적이면서 위대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100%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이 땅에 그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 그거 고쳐서 못 써.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사람 절대 안 변해.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면 그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내 주위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담았을 때 실제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는 안 변하던데요? 왜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로만 담아서 그래요. 머리만 담으면 안 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은 사람은요,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 어거스틴이 뭘로 변했어요?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황 집사라는 자하고 그다음에 박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 집사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 황 집사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해.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안 변한 거거든요. 근데 박사는 뭐야? 자기를 보니까 변했어요. 그래서 둘이 내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 하와이 여행을 부부로 보내주자. 둘이 내기를 했어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황 집사가 손 들었어요. 예수를 믿어 안 변한다고 했던 황 집사가 손 들었어요. 왜? 자기가 변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하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자, 이 부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히 임하여 2025년 내가 꼭 변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변하리라. 자,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조의 주체이시다 그랬어요. 자,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 먼저. 이 귀절이 굉장히 어려운 귀절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부활장이죠. 부활장. 거기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이라는 것은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게 이제 아파루케라는 뜻입니다. 아포 또 무엇으로부터 아르케 시작되다. 즉 부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이 귀절을 따라서 이 귀절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봐.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은 이 귀절로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누굴 증거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원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원래 그 원문에 보면 앞에 16절 앞에 왜냐하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왜냐하면 하고 16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만큼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칩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빠 보니까 미국 학교에서는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둘 다 가르쳐.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태양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죠. 얼마나 큰가? 태양에는 뭐야? 지구가 한 130만 개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이 태양이 작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가? 태양보다 큰 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하수가 수없이 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뭐예요? 돌죠. 계속 돕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한 10cm만 그 궤도를 10cm만 벗어나도 충돌이 나죠.
아주 은하계 전체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간격으로 정확히 도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만드신 분이 있고 그것을 운행하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삼라 만상을 만드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서. 근데 이 다스림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권한을 주셔서 너희들이 다스려라.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안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죠. 그렇지만 목적을 가진 사람 중에 보면 자기의 목적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많은 성도 중에는 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아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어도 이 만들 때는 다 뭐가 있어요? 무엇에 쓰겠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목적 없이 왜 만드셨겠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아멘. 자,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자,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에 분명히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믿습니까? 이미 거룩한 삶. 그러면 우리 미션은 뭐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는 자들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거든 우리는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께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목적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동으로 가져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창조는 뭐야? 누구를 위해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 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분명하고 확고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창조의 집행자다. 집행자란 뭐예요? 지탱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공동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실제로 책임을 맡기시고 이루어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을 그냥 만들고 자 너희들 알아서 살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또 그분이 개입하시고 실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주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허망하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허망하게 죽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몸에 있는 작은 핏줄 하나 터지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사람이 힘이 없이 쓰러지고 사망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내가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을 잘 보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함이 없다고 찬양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른 걸 실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잘 보고 나니까 솔직한 눈으로 저를 제 자신을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한다 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니 목사가 노는 걸 좋아하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목사가 사역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야지 노는 걸 좋아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도 그걸 발견하고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저를 붙잡으시고 지탱해 가고 마침내는 은퇴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으시고 지탱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배 중에 보면 그 이북에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니까 뭐 거의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 주체탑, 뭐 유물사상, 뭐 동학사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모든 만물의 주인은 사람이다.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제 공산당 간부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 선배한테 물어봤대. 목사 동지, 주체 사상 답을 돌아보았나요? 돌아봤다. 글을 읽어봤나? 읽어봤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 그 뭐 약한 사람이 믿는 것이지 우리는 신 따위는 절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대답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래서 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병도 그렇고 또 내 자녀도 그렇고 특별히 내 마음도 내가 다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이 목사님만 깨닫는 게 아니죠. 우리도 깨닫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병 내가 원해서 갔습니까? 아니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도 우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걸 우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모르는 거죠. 공산당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근데 뭘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실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기를 우리가 내어 맡기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참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매일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 자, 거룩이라는 그런 분명한 그 목적을 절대로 흐트리지 마자. 다른 사람들 세상 어떻게 살든 그 사람들 모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무슨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인생의 목적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룩을 위해 살겠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지탱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탱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를, 내 사업터를, 내 직장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버티기지 말고 이제는 내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 주님의 그 풍성함이,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집 어떤 것도 우리는 사실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또 주인 행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